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의 삶과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순종함에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는 4장 13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고 5장 12절부터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전에 4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근데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모습은 뭐냐? 전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내가 잘났고 내가 위대하고 내 주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전적으로 뭡니까?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난 하나님 앞에서 뭐 1억 분의 1이라도 내세울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진짜로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로. 그냥 뭐 당연히 우리 인간이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내세울 게 없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위대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기술 좋고 뭐 우리가 착하고 남을 많이 돕고 이래서 의롭다 여긴 게 아니고,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죄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틈만 나면 죄 짓는 생각뿐입니다. 틈만 나면 내 유익만 생각합니다. 틈만 나면 나만 좋아지려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많이 벌어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틈만 나면 이런 죄 지을 생각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다가가는 것. 이걸 우리 선배들은 자복한다 그래요. 자복.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셨습니다. 그걸 최초로 그렇게 의롭게 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 자,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유명한 5장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전적인 죄인임을 고백해서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여기셨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전적 죄인임을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버릇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런 사람은 5장 1절에 특색이 있다. 뭐냐? 5장 1절 말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 누린다는 거 우리가 저번 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 나쁘면 서먹하고 어떻게 해요? 왠지 마주칠까 봐 서로 피하잖아요. 서로 피하고, 눈 피하고, 얼굴 피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늘 하나님을 찾는 관계고.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영적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넘어가서 이제 바울은 이제 전제 조건, 큰 서론적 이야기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증명해냅니다. 바울이 변론을 하는 거죠. 이 말이 왜 맞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받았으니 그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소망 중에도 소망으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왜 옳은 일인가를 증명해낸다는 거죠. 이게 5장 12절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자 12절 5장 12절 그러므로 위에 전체 부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때문에 인간에게 처음 죄가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아담.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 아니고 영혼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망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육체, 의학적으로 죽는 거죠.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 오장육부가 멈춰서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사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걸 생명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적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영적 사망은 계속 이어져 갔다. 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기회도 없었고 회복할 필요를 사람들이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13절 말미에 중요한 말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 것.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 이어져 간 사람들의 후손들,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죄입니다. 회복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법이 있었어요. 뭐 함무라이 법전이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살인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것도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법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법에는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에요. 여기서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의지와 노력. 그것을 아예 망각하며 사는 것. 그게 심판이죠. 그래서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느니 심판은 아담으로부터 와서 정죄에 이르렀느니 그러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어요. 자, 똑같은 범죄인데 어떤 범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어떤 범죄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돼요. 그 차이는 뭐냐? 전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 거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생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심장이 뛰고 뭐 원활하게 인간의 그 기능, 육신의 기능을 하는 것, 그게 생명이지만 영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생명입니다. 영혼의 심장이 뛰어야 돼. 누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 그래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자, 이제 순종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담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돼 버렸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시초자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래서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주 역설적인 말입니다. 죄인임을 느끼고 깨닫고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내가 죄인이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죄성이 죄가 더한 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6장 1절인데 어떻게 불러일으켰냐?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처음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아까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모두 많다. 은혜도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친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원 뜻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 뭐야 그러면 아하,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지으면 되겠구나. 너 그런 말이냐? 바울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야, 내 말 뜻은 그 말이 아니야.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히려 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의롭게 되었으니. 자, 아까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왜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넘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죄가 있으므로 내 죄가 더욱더 많이 느끼고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의로운 사람들은 느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냐?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성은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십자가의 연합이죠. 그런데 십자가 다음에 있었던 부활, 그러면 부활은 필요 없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뭐합니까? 부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생각할 게 이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됩니까? 부활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안 죽었잖아요. 우리 심장 뛰고 있잖아요. 안 죽었는데 부활한 자와 연합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자, 자세히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부활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육신의 부활입니다. 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 부활입니다. 언제? 누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네. 종말이 임할 때. 그때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부활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래의 부활, 그건 종말의 부활이죠. 두 번째, 현재의 부활이 있습니다. 현재의 부활은 뭐냐?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까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임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게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능력을 일으켜요. 어떤 능력을 일으키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성령의 열매 뭐예요? 온유하게 되고요. 절제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인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선, 선을 베풀게 되고요. 그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자, 부활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부활, 즉 종말론적 부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재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부활, 종말론적 부활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한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행하는 능력은 행하는 부활의 능력, 주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아멘입니다. 진짜. 목사님 한 가지 더. 그러니까 부활은 알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예,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 뭡니까?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건데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저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게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젠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뜻이라는 건 100% 죄 지을 생각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생각 집어넣어 주시고 기도 주시고 뭐 하여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야 돼.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예수님과 다시 산다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 양선을 베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또 뭐 있어요? 성령의 열매 또. 기쁨을 누리게. 그러한 9가지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게 예수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게 뭐냐?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게 뭐냐? 2가지. 근데 여러분 오해 말 것은 아까 후자,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 나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를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과 순종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그걸 다음 시간에 더 갈 텐데요. 다음에는 우리 명절이 있죠. 예, 다음 주에는 우리가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6장 다 못 끝냈는데요. 6장, 7장, 8장까지. 여러분 이 8장은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서서히, 그러니까 1장에 한번 꽝 때려주고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 서서히 올라갔다가 8장에서 그냥 왕창 하이라이트 포인트로 8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다 부연 설명이에요. 9장 10장 쭉 가서 나중에 편지에 말면은 어떤 문안 인사와 뭐 그런 걸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8장이 제일 중요해요. 로마서는 1장과 8장 1사 8장 1장 4장 8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는
한 30분 넘어서 한 40분 정도 우리가 좀 늘려서 공부를 하면서 8장까지 무조건 한번 좀 맞춰보는. 왜냐하면 이게 쭉 이어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끊지 않기 위해서는 다다음 주에는 8장까지 그렇게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시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